산상수훈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이든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결론 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길 수 있어요. 결론 내놓고 다음 시간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제가 지금 안 보여. 침침해가지고. 그런데 자, 5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이 5절과 6절 내용을 다 풀 거예요. 이거 다 풀어야 돼. 그런데 지금 3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2시간씩 했다 해도 6시간을 지금 하는데, 뭘 하고 있냐면, 기도가 뭔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요거 오늘 끝나고, 이 기도가 무엇인지 대해서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한 절을 다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성수훈이 이게 그냥 이거 한 줄 그냥 쭉 읽어놓고 이거 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했던 게 뭐냐면 요 기도가 무엇인지 프로시코마이가 무엇인지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놓고 나서 한 절씩 하면서 요거 끝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주기도문이 나오겠죠. 이 주기도문도 하나씩 이렇게 다 풀 거라고요. 그렇게 끝나야 6장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7장만 남아요. 그러면 또 한 6장 끝나는데 1년, 7장 끝나는데 1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하든지 창세기를 하든지 요한복음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멀쩡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조시로 봤을 때는 안 멀쩡해가지고 안 될 것 같기도 해. 어떡하냐? 보여야지. 요즘에 안 보여가지고 미치겠는데 답답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게 지금 산상수훈이 출애굽의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대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야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받는 그 배경이 이 기도하고 같은 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는다라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모세는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12지파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40년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 내도록 광야에 살 내도록 그렇게 전달을 한다고요. 그 내용하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는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12제자를 모아요. 12제자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광야에서 올라가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뭐다면 또 우리 교회 생활 내도록. 그래서 이게 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오늘 답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한 게 뭘까요? 자, 모세는 올라가가지고 율법 10계명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설명을 듣고 왔어. 그게 뭔 내용인지를. 그러면 자, 예수님은 율법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했어. 그러면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그래 밤새도록 그건 똑같죠. 오랫동안 40일간 기도했다는 얘기하고 밤새도록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철야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알아. 율법은 아니지. 율법은 아니죠. 그거 짝이고 그냥. 무슨 기도했을까요? 에? 무슨 기도했을까요? 한 번도 궁금하게 생각도 안 하고 또 알아서 뭐해? 아니 나 같으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했대 밤새도록.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답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다음 아버지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지, 봐봐. 모세는 하늘나라, 하늘 천국의 율법을 받고 내가 법을 받았어. 그러면 똑같은 짝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뭘 했겠냐 이거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라고 하는지를 갖다가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이 땅에 왔는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딴 기도 할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생각인지 아닌지를 제가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가보셔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세요. 뭐라고 해놨나. 한번 보세요. 일단 제가 이거 너무 양이 많아요. 그 긴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했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성경 찾아보시라니까요. 내가 그 유인물에는 못 적었어요. 17장. 17장. 거기 제목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제목이. 예수님이 뭐 하시다예요? 기도하시다예요. 그쵸? 근데 쭉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가. 뒤로 쭉 가보세요. 전부 다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긴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셨는데 기도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모세는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버지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영광을, 나로 인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는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왜 이 세상 기도를 왜 하냐?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이 기도를 너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 때,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르쳐 줄 때에 했던 요 기도를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나를 갖다가 지금 알기 위해서 지금 그 시내산에 율법 내려오는 거하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하고 같은 짝이라는 것부터 지금 찾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율법을 받으면서 감춰 있었죠. 또 마찬가지죠. 그 율법을 받는 그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랬어요. 자,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똑같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는 거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짝이라고 그랬죠.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자, 이거는 짝을 맞춰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40일 동안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는 그 기간 동안 그게 밤이에요. 안 보였던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야? 구약으로 읽으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40일이 되매 40일이 끝나니까 밝으니까 어떻게 가요? 모세는 내려와가지고 12지파를 모아놓고 하나님보다 배운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계속 가르쳤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12를 택해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가서, 자,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내가 하나님한테, 자,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받은 거는 아니겠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고 했던 그 내용을 내가 너희들한테 그대로 전할게. 똑같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눈을 들어. 이렇게 눈을 들어. 이거는 항상 하나님이 할 때. 자,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야.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한 내용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한 그 내용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쫙 풀어나갔던 거예요. 지금 팔복부터. 그래서 이렇게 하던데 지금 5년 걸렸는데 모세는 40일 걸렸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했고 우리는 지금 5년이 됐는데 아직 못 끝나고 있고 이런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냥 어른 감이 잡죠. 이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 그전에는 12이 모아지죠. 12 제자 이렇게 구약에는 어떻게 12지파가 모아지고 그래서 출애굽의 모세의 이야기와 이것을 대접해보면 이 이야기는 아까 그랬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계명을 받는 그거와 똑같은 것이다. 요 기도하는 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요. 근데 이것이 40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설명을 들은 그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렇게 지금 그 신약 성경 풀어내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해서 이 기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앞에 보세요.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라는 말이 원어가 엘라가 프로슈코마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야? 프로슈코마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요거를 뭐다? 무엇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결국은 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간절히 바라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한테 영광을 주시면 그 영광을 통해서 나한테 영광 주신 그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향해서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흘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가 다 똑같아요. 자, 구제가 뭐였었어요? 구제가 내가 진리를 받아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내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라고 그랬어요. 헐벗고 배고픈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을 구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웃사랑은 뭐예요? 이웃사랑도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 근데 그 진리가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먼저 만나서 그 예수를 내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전해주면 그게 뭐다?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프로슈코마의 기도는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진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서 내가 깨닫고 누구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고 받아서 알고 제자들한테 흘려주듯이 우리도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받고 깨달아서 알아서 다른 이웃에게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걸 요걸 기도라고 한다. 요게 프로슈코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구하다, 간구하다, 기도하다는 뜻은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죠. 아이테오라고 쓰기도 하고 제테오라고 쓰기도 한다. 아이테오는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빛을 내놓으라 하는 뜻이고 제테오는 찾으라 할 때 이거는 추구해라. 추구하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프로스가 뭐냐면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나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을 자기의 뜻을 그렇게 밝히는 것을 프로슈콘마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려 하신지 우리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한다고? 하나님이신 성령이 와가지고 중보해 주신다고요. 강구하신다, 중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그래서 빌 바가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프로슈카마이단 말이에요.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란 말이야. 기도를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친히 강구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휘페린 팅카노라 그래가지고 중보하다, 중재하다, 이런 뜻을 내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인간의 기도하고 성령의 기도가 서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비교되고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돼. 여기는 빌바라는 기도를 해놓고 나서 여기는 강구한다는 요 휘페린 팅카노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기도는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성령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이 프로슈카마이는 뭐다? 휘페린 팅카노야. 이렇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뭐다? 너희가 기도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기도냐면 중보하는 거야. 중재하는 게 기도야.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서로 대비시켜 놓는 거야. 기도할 바는 모르지? 그러면 내가 성령이 와서 내가 강구할게, 중재할게. 그럼 뭐야? 그 기도가 중재하는 거다. 요것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쵸?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육적인 필요만 열심히 외치고 있으니까 대신 하나님이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중보를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뜻인, 하나님의 원하심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죠. 아니, 내가 기도가 돼가지고 기도를 흘려주려고 그러면은 먼저 내가 진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진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를 향해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뜻을 내가 받아서 그 뜻을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전해줄 거 아니에요. 요것도 구제고 요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6장의 처음 시작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하라고도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하라 해놓고 나서 구제할 때는 이렇게 주의하라. 공부했고, 자, 또 그 안에 이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주의하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나 기도나 단어만 다르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다.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흘려주는 것.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원하심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심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가, 그게 중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였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그걸 뭐냐면 간구한다. 휘페린 팅카노,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기도는 요거예요. 요거만 외우면 돼. 이제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 근데 요거 나중에 결론도 이렇게 날 거예요. 기도는 그냥 중보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이들이, 자, 성령에 우리 기도를 할 바를 몰랐어.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중보해 줬어.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줬어. 중보가 함으로써.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하고 서로 어떻게 서로 중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를 심어줬어. 진리가 없어서 원수된 거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진리죠. 그러니까는 예수가 없으면 화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야. 근데 내가 진리를 안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거 원수예요. 비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가지고 당신이 비진리하셔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비진리, 내가 진리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인 진리가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진리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게 결혼이에요. 요게 결혼. 그걸 달라고 하면은 주겠다는 게 언약이고, 그게 예수고. 그걸 주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주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맞춰보면 그냥 하나예요. 두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비진리였는데 진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진리만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옆으로 흘려주는 거야. 그걸 구제라고 그러고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고도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외우면 돼. 그 성령의 중보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나도 구하고 또 옆으로 흘려주는 거. 요게 기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아까 그랬죠. 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이 세상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세상 게 한 개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배워가지고 그 진리를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배반이죠. 배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전부 다 하늘나라 기도인데 이따고 하게 되면 그건 엉터리 기도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건 내 뜻을 살리는 거고, 그래 기도는 내 뜻을 살리는 게 아니야. 누구 뜻을 살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흘려주는 걸 기도라고 그러는데 뭘 내 뜻을 안 구했다고 기도를 했니 안 했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내 뜻은 내버려둬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제3자가 와가지고 왜 네 뜻 안 구해?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빛이 무엇인지 그 아이테오 구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라 했으니까 구해. 그러니까 그 아이테오는 뭐예요? 그 빛 내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주겠다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제대로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구할 수 있고. 근데 그 아이테오가 누구다고? 그 약속이 뭐였다고? 언약이 뭐였다고? 예수였죠. 언약은 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어? 그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야. 아들을 죽여서 주는데 그것뿐만 아니야. 죽여서 줌으로 인해 가지고 너도 아들을 삼겠다. 그러니까는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야.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예수라는 아들도 주고 나도 아들 삼고 나를 통해서 흘려줌으로 기도해서 흘려줌으로 해가지고 너도 아들 삼는다는 게, 아들 삼겠다는 게 너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아들 되듯이 나로 인해서 제가 아들이 되는 그 약속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도 구하지만 내가 기도로 아들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내가 100% 들어주겠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거 하면 되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질소고사님이 쌀이 없으니까 쌀을 위해 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내가 해준다고 해서 안 해준다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아예 애상자 안 해요. 내가 차라리 땀 흘려가지고 어디 가서 앵벌이 해서 갖다 주는 한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안 갖다 준다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아들이 되었듯이, 자, 예수님을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삼아준 그 언약대로 또 언약대로 아들을 삼아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 아들을 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됐지만 옛날에 원수 됐지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아들 삼는다 했으니까 아들 삼아 주세요. 왜 안 삼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빚졌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는데 진리를 알고 내가 뭘 원하는지 네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들어주겠니? 예, 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할 때는 조금 뭔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듣고 나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좀 안 들어오나? 더워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약속한 그 아들 언약, 예수, 그 다음에 너, 이거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무엇인지 아는 거. 그래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놈의 세상의 성전과 세상의 성을 싹게 타고 펄펄 날뛰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둘이라는 아들로 만들어서 결국은 아들을 만들죠. 죽여가지고, 자, 예수가 죽잖아요. 예수가 광야에서 죽어요. 세상에서. 맞아, 돌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여가지고, 열둘이라는 아들, 열둘은 완성된 아들을 얘기해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아들, 완성된 아들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보겠다는 것이,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모세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모세한테. 그 율법을 주면서, 자, 율법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그 전체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모세가 율법으로 받아들였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해지니까. 그 언약이 되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자,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내 육적인 거 추구하다. 제테오 하는 게 아니고 아이테오. 내 약속한 거, 나한테 빚진 거, 그거 달라는 게 기도의 본질이다. 아들을 달라는 거. 그래서 세상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가보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1장 1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 가보니까 1장 8절부터 11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해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요셉을 알지 않기로 했다 이래요. 자, 이제 왜 알고 싶지 않을까요? 왜? 아니 요셉이 한 일을 아, 알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는 그냥 유치원 수준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자 요셉이 다 했는데 뭐 국구석 뭐 해봤자 뭐 그러니까는 자기 생생되기 위해서 요셉이 한 거를 갖다가 무시하게 했는데 자 오늘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드릴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셉 풀다 말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자 요셉은 누구의 아비예요? 그렇지. 요셉은 예 그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랬는데 왜 굳이 이런 말을 응?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원어는 요셉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말이라 했죠. 근데 그 요셉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풀어야 돼. 아니 뭐 요셉이 뭔데? 그러니까 요셉을 풀어야 돼. 요셉을 풀면 답이 나와요. 요셉이 장자는 므낫세예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둘째는 에브라함이에요. 에브라함인데 이 므낫세는 장자고 얘는 차자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곱한테 요셉이 가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이니까 아버지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얘는 장자기 때문에 오른쪽에 놓고 에브라함은 차자기 때문에 왼쪽에 놨는데 야곱이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제거될 자, 없어질 자. 없어질 자가 돼버려요. 므낫세 이름이 없어진다, 제거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름이 많은 열매를 맺다예요. 응? 열매를 맺다예요. 뜻이 자 그러니까는 누구를 상징해요? 므낫세가 없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요셉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알지 원하지 않는 세상 왕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때는 요셉이 한 일이 있는데 지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껍데기고, 그거는 껍데기고, 자 실제는 뭐다? 요셉이라는 것은 예수를 상징하겠다. 그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요셉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선지자로서의 예수를 상징하고 이삭은 이삭대로 그 하나 주겠다는 그 약속의 아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요셉대로 이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대해서 그걸 상징하고 자 그리고 베냐민은 11번째가 아닌 12번째에서 완성된 자는 그 예수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름마다 전부 다 뭘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출애굽을 보니까는 그 율법의 에르사렘 성경은 에르사렘 성으로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이 구역의 국고성은 지금 그것을 모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성이 어떻게 샀냐면 국고성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한대. 자, 그러면 비돔은 뭐냐면
음식을 곳간이야 담아두는 거고, 람셋은 그 성벽을 쭉 있고 그 안에 창고는 비돔이고, 람셋은 비돔을 보호하기 위한 그 둘레의 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그래요? 볏짚도 없이 그렇게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지으라고 그러냐면, 일부러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괴롭게 위해서. 자, 그러면 무거운 짐 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야? 율법. 그러니까는 지금 뭐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어떤 왕이냐면 율법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기 때문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성전과 성, 그 국구성은 율법의 성전과 성, 그것들을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지으라는 거야. 볏짚도 안 주고, 종들에게 뭐라고요? 볏짚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네가 구해와서 해. 그럼 뭐야? 네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 노력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직접.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노력을 하라고 하면서 볏짚을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출애굽 5장에. 그런데 누군가 이게 이렇게 어떤 것에 의해서 자꾸 강요된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사실은 그 모세가 말한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 율법은 내가 지키기 싫어, 솔직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자유하고 싶은데 강요에 의해서 그걸 꼭 지켜야만 된단 말이에요. 지키기 싫은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지금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고. 그러면서 괴롭게 하면서 이거 세상의 성을 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하고 내가 항상 그렇게 율법, 세상을 이렇게 같이 놔요. 그 얘기는 뭐다? 괴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괴롭게 해가지고 자꾸 세상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세상 일을, 이 바로가 누구야? 세상 왕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자꾸 무거운 짐을 자꾸 지어주는 거야. 해야 된다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세상에 가치 챙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자유가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의 종살이라는 그런 껍데기만 보지 말고, 이게 종이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하면은, 주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종이니까, 이 율법의 행위니까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거 자유가 아니야, 이건 율법의 종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그 껍데기로 보는 거고, 율법의 종 껍데기만 보지 말고 우리는 그 안에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바로 그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신약에서 요셉은 아까 말한 대로 누구의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신약에서는 다, 여기서는 봐봐요. 구약에서는 므낫세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야.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신약에서는 예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들을 낳는 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또 요셉이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를 더할 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1번째니까 12번째가 완성되니까 하나를 더 할 자.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더 낳을 자.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들을 낳을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게 구약에서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는 예수를 상징하는 걸 낳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진짜 예수, 요셉이 진짜, 그래서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성경에서는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요셉한테 예수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하다 아들을 낳는 자, 예수를 낳는 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셉을 알지 않기로 한 왕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그 진리, 그 예수,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는 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그 세상 왕, 예수가 뭐였다고요? 약속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약속과 상관이 없는 왕. 그 왕이 흙으로 세상에 성전과 성을, 비돔과 람셋을 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흙은 어떤 흙이에요? 우리 출애굽에서 창세기에서 흙을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내 말을 갖다 어겼기 때문에 너는 흙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흙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저주의 흙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왕이 흙으로 볏짚도 안 주고 뭐라고 그래요? 흙으로 성을 쌓게 했다. 세상 성을 쌓겠다. 그러면 뭐야? 저주받은. 그러면 그 성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받은 성이죠. 볏짚도 없이 그 저주받은 흙으로 찍어서 땀 흘려서 그렇게 해봤자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원하지 않는 왕, 그렇게 율법의 왕이, 안 그러면 세상의 왕, 하나님하고의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왕은 결국은 저주의 성을 쌓고 거기다가 저주의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저주받아가지고 멸망을 한다. 그래서 애굽이 홍해 바다에서 전멸당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그래서 완전히 죽는다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려보면 내용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다 연결되죠. 아, 이 말이 전부 다 이 말이었구나. 이걸 가지고도 벌써 막 그냥 세상의 성을 쌓게 되면 근데 왜 흙으로만 했지? 왜 볏짚은 안 줬지? 그러니까 종이니까.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종로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 종로를 타냐? 허물어지고 허망하고 무너질 것이고 저주받은 그 흙으로. 근데 왜 그거를 세상 왕이 쌓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종로를 타면서 땀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 이 말이 결국은 출애굽해 주는 거예요. 빼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는 얘기하고 그 무거운 짐에서 종살이를, 세상의 종살이, 허망한 그 종살이 하고 있는 그곳에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흙으로, 노력으로 만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건축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빼내오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세상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였었어요? 성경에 그러죠. 세상에 이 애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 예수를 말하죠. 그 세상의 성과 세상 성전의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고요? 버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그 모퉁이 돌 버린 돌이 예수예요. 근데 세상 건축자들은 건축자들은 모퉁이 돌을 버린다 했죠. 모퉁이 돌이 누구? 예수.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여요.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드시 자기네 울타리 밖으로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건축 현장에서 빼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했다는 얘기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탈출시켰다. 에스케이프 탈출시켰다는 그 메시지가 뭐다? 세상 건축자들은 그 바로 왕은 흙으로 만든 이거는 무너지고 전멸될 그 성은 너희를 갖다 그 성을 지켜서 노예를 삼는 그 왕으로부터 내가 구해낼 뿐만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모퉁이 돌을 자기네 성 밖으로 던져버릴 거기 때문에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같이 뽑아내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러면 그럼 세상 건축 현장이죠. 지금 뭘 상징할까요? 자, 세상에 있는 건축 현장. 지금 성을 쌓고 있죠. 비동과 이게 성전과 성을 막 세상에서 쌓고 있잖아요. 흙으로. 물론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허망한 거잖아요. 저주받은 흙으로 할 거이기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 건축 현장에서 지금 쌓고 있는 게 우리가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림으로는 흙으로 국구성으로 먹을 것을 담아두는 어떤 창고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뭐예요? 먹거리가 나한테. 인간들의 욕망이 있죠. 그렇지, 욕망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욕망이 되는데 전부 다 뭐냐면 지금 내가 그 세상 건축 현장에서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자아 확장. 나를 쌓는 거야. 쌓아 올리는 거를. 나를 쌓아 올리는 거야. 건축 현장에서 나를 쌓아 올리고 그다음에 나를 확립하고 나를 개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학이나 성공 신학을 보면 자기를 개발합시다 이러잖아요. 그럼 아니 내가 질색팔색을 하는 게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 나를 확립하는 거, 이거 자아성숙,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건축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뭘로 지은 거라고? 저주받아서 흙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지고 전멸당할 것들인데 왜 여기다가 종로릇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다가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종로릇 하면서 쓸데없이 상담하기는 심리하긴 하면서 여기다가 그걸 하고 앉아있냐 이 말. 전부 다 그건 쓰레기고 저주받은 것들인데, 그래서 거기서 빼내온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그런 건축 현장에서 빼내온다는 얘기는 내 자아를 죽이겠다는 걸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걸 돼 있기 때문에 이 내 자아를 어떻게 돼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요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내 것을 추구하면서 나를 개발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자꾸 나를 확립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흙으로 쌓은 거고 조져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쳐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빼내온단 말이에요. 빼내오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하게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 주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대단히 행복하고 기쁘게 여기잖아요. 응? 빼내니까. 근데 솔직히 어떻게 돼? 고난이에요, 이게요. 빼내는 것 자체가 나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딱 확립되어 있고 나를 개발하고 내가 업그레이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죽여버리고 나는 흐물흐물 돼가지고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된 게 그게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기쁘고 행복하냐고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은 뭐냐면 야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 곳에서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구해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봐봐요. 출애굽 보면 나오자마자 처음에 좋았어. 그런데 보니까 난도 깨닫고 보니까는 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죽이는 것만 있는 거야. 사막이고 모래고 광야고 그런 거야. 불뱀과 정갈만 있고. 다 뭐예요? 불뱀 정갈이 나를 물어뜯는 거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로 미리암이 그냥 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죽었는데 우리는 살려주셨네요 하다가 물 없으니까 바로 그냥 구시랑 불평해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불뱀으로 그냥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굽으로 가겠다. 도리어 거기서 종살아하는 게 낫겠다. 아니 거기 가가지고 저주받을 망정 내 자아를 챙기고 내 성공하고 나를 개발시키는 그 세상이 좋다. 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천만의 말씀. 내가 너를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는지 아니? 못 들어가게 하려고. 네가 만약에 육지로 건너왔으면 육지로 3일이면 와요. 지도상으로. 그 시나이 반도 그거 숲곳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에스라엘까지 3일을 가는데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한다고요.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 성질이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프리카 여기 애굽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홍해야. 에? 여기 이스라엘이야. 여기 시나이 반도야. 여기 애굽 여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육지로 가면 여기 3일이면 가. 3일 반이면 가.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갔다가 돌아가지고 여기 요단강 이렇게 흘러.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가게 해. 40년 걸려. 그리고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해야 돼. 아니 이게 못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홍해봐. 만약에 여기로 가버리면 금방 기억을 나. 아니 왔다가 못 살겠어. 다시 가버려 여기로 세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못 가게 길을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홍해바다 닫아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뺑뺑이 돌려. 그러니 가려면 40년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한테 시비 걸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시비. 이따 얘기하겠지만 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탕자 얘기인데 이따 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요만큼도 알면 원망 안 해. 근데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3일 반이면 갈 걸 갖다가 무슨 곡한 심정으로 무슨 엿먹이려고 40년을 물 건너 강 건너 그 모든 그 정갈 뱀한테 물려죽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그게 할 짓 맞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건축 현장에서 뽑아냈을 때는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내 자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는 어떻게?
좋아. 와,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 것 같아. 근데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기대는 하지 마셔요. 하나님 훈련할 때는 그런 기대 없어요. 왜 그렇게 빼내셔야 하는지, 자기 부인이 되게 하시는지를 그 율법이라는, 지금 그 시내산에서 주는 그 율법이라는 그걸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이라는 그걸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느끼고 깨달으라고. 왜 자기 부인이 되게 하시는지를 그 무거운 짐 율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빼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알아먹으라고. 왜 너희들이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알아? 이것들이 율법을 주니까, 시내산에 율법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하는 거가 똑같이 하는 거야. 거기서 빼내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았지? 율법을 주면서 이제 깨달아 하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니까 문자로만 계속 보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애굽에서 하는 거와 똑같이 그 세상의 성전과 세상의 성전을 쌓고 있네? 똑같이 율법으로. 근데 하나님은 성싸움은 안 돼. 너희는 거기서 빠져내야 된다고 내가 해가지고 알아먹으라고 빼내왔더만 똑같이 그러면 되겠니? 하고서 죽여버리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 넌 사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문자로 계시하기 이전에 인간들이 그 신이라는 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안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전에, 율법도 알려주기 전에 세상은 벌써 신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부처로도 나타나고 무당으로 나타나고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근데 결국은 그 신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결국 그 신은 전부 다 누구냐면 모양만 부처다, 뭐 공자다, 뭐 맹자니, 무슨 뭐니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 그 신은 결국 누구였다? 내가 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양심이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그래서 우리 지난 공부했던 거예요. 내 양심이, 자, 남자가 눈물을 흘리지 말할 것은 그 남자가 흘리지 말할 것 눈물뿐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걸로 율법을 문자로, 법으로 그렇게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법의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양심이라는 게 먼저 있었어요. 근데 양심 우리 먼저 몰랐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율법이 오니까는 그 양심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양심이 뭐라는 걸 알았던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처럼 된다는 거. 그 다른 말로 결국 그 율법은 너희들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놓은 거야. 그 율법은. 그 양심이, 율법은 너희들의 양심이 지금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양심은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피드미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피드미아가, 탐심이 다른 말로 뭐냐면 야고보서 말한 두 마음,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 에피드미아, 탐욕. 그러니까 봐봐요. 왜 탐욕이 되냐면, 탐심이 되냐면, 하나면 욕심이 없는 거야. 두 마음이 있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래서 에피드미아, 이 탐심을 두 마음이라고 얘기도 해요. 두 마음.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두 마음이 불결하다. 탐욕스러운 게 불결하다. 한 마음이 욕심 없는 거, 그게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내적 태생이 뭐냐면 양심을 율법으로 설명해 주는데, 우리 태생이 그런 것들이에요. 양심을 율법으로 설명해 주는데 우리 양심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둘로 가르는 거죠. 두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는 두 마음의 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는데 어찌할꼬 이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을 이기네. 그래서 나는 어찌할꼬, 응?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우리 마음은 뭘 가지고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 두 마음 가지고 이거는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래가면서. 그 율법이 뭐예요? 지키지 마.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쭉 해놓고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에발산 그리스도산에 딱 갖다 놓고 에발산에서 축복을 막 때려. 12지파를 딱 갈라놓고 6개, 6개 갈라놓고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 그러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뭐 이러면서 축복을 막 해줘. 그런데 안 하면 저주야.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 쪼개놔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율법이 왜 두 가지 쪼개놨냐면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가 막히게 성경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도구나. 베드로, 요한도 대단하지만 나는 베드로보다는 요한이고 요한보다는 사실은 바울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 양심은 둘로 가르잖아.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딱 받으면서 뭘 알아야 된다고? 아, 내 양심은 둘로 가르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마음의 내용을, 이 탐심을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걸.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배운 거예요. 탐심을.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광야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모세가 이스라엘한테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쳤다는 그 얘기는 신약으로 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교회 생활 끝날 때까지. 그러면 어디야? 끝나면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그게 다 이렇게 짝이고 맞아져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배우고 안 가르치냐고. 왜 안 배우고 안 가르치냐고.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면 다냐고. 그것도 예배도 아니고 사실은. 자, 그렇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그림을 복음서에서는 신약의 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명을 통하여 받으면 계명이 뭐였다고요? 율법의 계명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거를 진리로 받게 되면 이 계명을 진리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걸 알죠. 진리로. 이런 것들이 율법의 계명을 사랑이라는 진리로 완성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프로시카면 흘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 계명을 율법을 받았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리가 이제 짝이야. 예수님이 기도한 게 짝이야. 율법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로 해서 거짓증거하지 말라 한 걸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진리로 전해주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냥 아멘 하고 받고 있으면 안 되고 흘려야 되는 거. 요걸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하고 예수님이 기도로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왜 짝인지를 갖다가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의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로 인해서 완성이 됐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율법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그거를 다른 얘기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흘려주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근데 뭘 흘려주겠어요? 진리를 흘려줘야지. 딴 거 흘려주는 게 아니고 이걸 구제라고 그랬어요. 엘로모스네 그리고 기도라고 프로시코마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똑같은 게 뭐야? 이웃사랑 흘려주는 거니까 전도하다, 선교하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기도하다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같은 걸로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성경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1차적으로 진리를 흘려주신 하나님 거죠.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줘야 우리가 진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먼저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래.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그러잖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내 뜻이니라. 너를 향한 내 뜻이니라.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고 마음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예요. 근데 그걸 받았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받았으면 그것을 흘려주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다른 기도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로 깨달아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었군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군요. 뭘 요구한 거예요? 진리가 되기를 원하잖아. 진리를 알으라는 거. 그러니까 헌신을 요구한 게 아니었군요. 그런데 우리는 두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 하나는 그 두 마음이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망의 법이 있고 또 생명의 법이 있는데 자꾸 나도 뭘 하는 행위, 사망의 법을 자꾸 하려고 그런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하려고 하네요. 하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사망의 법으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요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총원 기도도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나서 대표 기도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지. 아니, 그럼 몰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했기 때문에 항상 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인단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무슨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대신 올려주는 거. 우리 기도는 바로 올라가죠. 우리 기도는 바로 올라가. 중보기도, 예수님이 중보기도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우편에서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냥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대표기도 내가 하고 있는 거고 모르고 있을 때 대신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모르고 있어. 그럴 때 옆에서 해주시는 거 그게 중보기도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내가 모르니까 그게 성령의 역할이고 근데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는 중보기도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름으로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름이란 뜻이 나오는데 원어가 나오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거든. 모든 기도를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올려드리는 기도를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내 이름으로